자,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릴 때 받았던 선물 중에 제가 기억나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니던 그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큼지막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아는 것,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참 놀라웠는데 상자를 풀어보니까요,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그 로봇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요, 그 로봇이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가슴통에요, 이렇게 몸통에 불빛이 나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몇 개의 그림이 이렇게 그냥 바뀌는 정도의 그 옛날 로봇이겠죠. 그때는 그 선물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 부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하는 신기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죠. 저를 잘 아시는, 저를 잘 아는 우리 아빠가, 그렇죠? 우리 아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언지 다 아시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딱 붙여놨겠죠. 김지수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아버지라고 하면 좋은 것 자식에게 주지 않겠는가?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이죠.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로봇가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더라도 그게 더 이상은 저에게 지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마치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잠깐만 좋다가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에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왜 택하셨을까요?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택하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여 건져내어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완전한 의로움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또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와 자리를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도 듣게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약속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이 인치심, 인치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다는 얘기죠. 고대 사회에서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마치 이건 이제 내 거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도장을 꾹 눌러 찍듯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소유물마다 인을 쳐서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말과 같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제 내 거다 라고 도장을 꾹 눌러 찍어주시는 확실한 표시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14절은요,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우리에게 익숙하죠. 담보, 계약금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선지불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계약금이나 선지불금을 지불하기만 해도 그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약속을 위한 계약금, 선지불금, 보증,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그것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경험하게 될 그 풍성한 유업과 그 기업, 놀라운 변화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니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얼마나 영원한 선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선물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인지하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의외로 예수 믿는 성도분들 중에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은 아직이라고 하며 말 뒤끝을 흐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예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말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아무리 잘 이해할 지식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워서 무엇을 말해도 스폰지처럼 덥석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성품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단호하게 거듭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았을까요?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지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분들도, 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한 번 더 고백할 때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아멘. 혹 이 자리에 또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안 믿어지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그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응원해야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한번 믿게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성령이 오시면요 무엇을 하신다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줄곧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로 하여금 다 이해하도록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음성으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신뢰하고 그 하신 말씀 하나라도 잊을까 하여서 스스로 기억하고 의지를 다짐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언제 내가 제자였냐는 듯,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는 듯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제자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자연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질서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칙, 모든 질서가요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뭐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가만히 놔두면 질서 있는 쪽으로 진행이 돼요? 아니면 무질서한 쪽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가만히 놔두니 무질서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맘 먹고 질서 있게 청소를 한번 해놨어요. 그런데 금세 그것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자, 뭐 우리의 몸을 볼까요? 한번 좀 몸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몸의 질서를 좀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요. 이상하게 가만 놔두면 무질서한 쪽으로 몸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 오래도록 그대로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그 상태 그대로 마지막에 만났을 그때의 그 친밀함으로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서 너무 반갑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적막함이 흐르는 것,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형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또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요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실패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들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잊지 않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억력이 대단해서요? 우리의 의지가 단단하고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 아닙니까? 얼마나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실로 나갔는데 왜 거실로 나갔는지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잠깐 사이에 잊어버리는 것.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람들은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이제 그 예수 운동, 예수 혁명이라고 할까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더 확장하고 점점 더 번성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심을 참 재밌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목에 가시가 하나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목에 가시가 걸려서 침을 삼켜도 음식을 먹어도 계속해서 그 가시가 목에 걸려 의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의 의식이 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성령님이 우리의 목에다가 가시 하나를 딱 박아 놓으신 것과 같아요. 저는 종종 이제 예수님 믿은 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들이 종종 학습이나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라고 하면 갸우뚱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시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좀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찜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봐요.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니래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놀라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하고는요. 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목에 걸려있는 가시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 그리고 일어난 변화라 하면 우리 안에 목에 가시 걸려있는 것처럼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 따끔따끔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아멘이세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꼭 맞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대로라면 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 대든지, 아니면 대놓고 성질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왕따를 시켜버리면 돼요. 이게 우리 본성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본성대로 하기에는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몰라. 그래서 화를 한번 참아봅니다. 잠잠해 한번 입을 닫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이번에는 참지만 다시는 내가 관계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한켠에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따끔따끔하게 하십니다. 계속 가르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샌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 본성대로라면 안 맞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주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라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도 않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증거하는 은은한 증거입니다 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유부단하며 은은한 증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며 아주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생각나도록,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참 귀찮아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싶어요. 좀 하나님과 좀 덜 동행하고 싶다 하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때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도장을 꾹 눌러 인치시며 우리 영원한 기업의 보증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 변덕스럽지만
우리 성령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은혜로다라는 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선물, 우리 성령님 주셨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처음부터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후렴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잠시만 기도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의 한량없음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변함없는 영원토록 동일한 신실하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에 그것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을 얻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성령의 변함없는 신실함,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정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넉넉함과 확신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의 온 영혼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 맡기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함 위에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만으로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우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실한 주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너무나 제한이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